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1330페이지 말라기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마지막 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선이 지배하는 시대이기보다 악이 지배하는 시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이 강력하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보다 악이 영향을 끼치고 악이 번성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역사적으로 그래 했듯이 거짓이 창궐하고 진실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많은 소선지자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기도하며 간구했었지요. 아모스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모스 시대에는 사회가 공법이 없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지 않는 시대라고 한탄했습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사회에는 정의가 실종되고 악과 무법천지가 된 시대, 그러한 시대를 선지자는 한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선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선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진실이 침묵을 당하고 거짓이 창궐하고 악이 이렇게 팽배하고 악인들이 선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강포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악과 불의와 불법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듯이 답답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악인들이 강포를 저지르고 있는데, 강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잔인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는데도 우리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군요. 한탄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간악과 패역을 목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해이해지고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1장 4절에 보니까 정의가 곱게 행해야 되는데 정의가 왔다 갔다 삐뚤삐뚤 행해서 제대로 법이나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도 역시 그러한 맥락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 보세요. 13절부터 15절과 16절부터 18절이 상당히 대조되고 있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위하지 않고, 나는 악인을 위하지 않고 의인을 위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는 18절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위하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결코 위한 적이 없다. 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을 선고하겠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 축복을 베풀겠다. 18절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지만, 분별해내겠지만, 구별해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의인들은 내가 아주 특별한 백성들로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것이고 그들에게 축복을 베풀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라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말론적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성취가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물론 구약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악인에게는요, 무시무시한 경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정의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 보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의인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로 보응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로 보응하시고, 다른 한 부류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 오늘 이 제목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이 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그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로요? 13절에 완악한 말로, 아주 패역한 말로, 아주 거친 말로, 아주 상스러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로,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거칠고 상스럽게 욕하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그 죄가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섬겨 너희들, 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다? 헛되다. 야 교회 나가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겨? 매 주일마다 예물을 갖다 드려? 야 그렇게 섬기는 것이 헛된 거야. 우리가 겪어봤잖아. 우리가 수없이 기다려봤잖아.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언제쯤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기환해 주실지 기다려봤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한테 그 어떤 이익도 없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한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상업적으로 나한테 어떤 배당금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이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 것은 전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할 때 인간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소요리 문답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게 신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대적하느냐?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근본적인 목적을 완전히 배격하고 부인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죄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너 평생 하나님 섬겨봤냐? 너한테 다가온 것이 뭐냐? 예?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평생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무슨 결과가 왔어요? 참수형이 왔어요. 목배임이 왔어요. 봐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헛된 것이다. 첫 번째 죄악입니다. 말로 짓는 죄악.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여호와 앞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두 번째는 그 명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그것을 지키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것을 지키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도 유익한 일이 아니다.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부정해버리면 부수적인 모든 목적들도 전부 다 부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목적이 부정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익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말라기서를 생각해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놀히 여겼고, 이들의 종교의식이 얼마나 외식적으로 전락했고 형식주의에 빠졌는지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감동이 없었고요, 생명이 없었고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물을 갖고 왔고요, 마음에도 없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제사장은 그것을 눈 감아 주었고요, 하나님께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고요,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로 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더 나아가서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는 삼중 거짓말 나옵니다. 악인들이 저지르는 삼중 거짓말. 삼중적 거짓말. 첫 번째 뭐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정확히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의 덕목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눈이에요. 잠언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인데, 일곱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입니다, 교만. 한마디로 이것을 우린 이 세 가지를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 성경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악인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치관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법니까? 어떤 사람들이 잘 삽니까? 어떤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갑니까?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당합니까? 똑똑한 사람, 교만한 사람, 온갖 책략을 다 세워서 죄로부터 빠져나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악인들은 말해요. 야,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법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살면 못 살아, 세상을. 그러면 안 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추기는 가치관 아닙니까? 악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창성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자, 교만한 것이 어떤 사상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면, 생각, 사고에 머무르고 있다면, 태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지금 두 번째 악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그 교만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악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어떤 사람이 된다? 부흥한다 그 말이에요. 창성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흥하는 겁니다. 번창하는 거죠. 잘 되는 겁니다. 적당히 불법도 저지르고 적당히 세금도 포탈하고 적당히 세상에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가고 적당히 좀 뇌물도 쥐어주고 뭐 이래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대적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잘 된다.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정반대입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입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이들이 뭘 말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맞상대해서 겨룬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이방 종교의 한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 사람은 도리어 화를 면한다. 용기 있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를 믿으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따위를 믿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거짓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한둘이 아니죠? 정확히 성경과 반대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뭐라고요? 아비다.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의 선조가 누구다? 마귀다. 창세기 2장의 거짓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뱀이 했습니다. 인격화된 뱀. 마귀와 사단이 변화한 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이죠.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성품은 하나님에 꼭 붙어있지 않으면, 은혜에 꼭 붙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이러한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악인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아이고 하나님 섬겨요? 그래 그 교회에서 그래? 아이고 그 헛된 일입니다. 그 명령을 지킨다고요? 무익한 일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정확히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상황이 대단히 역전되는 모습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을 기록합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쭉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악인들의 악하고 거친 상스러운 하나님을 배격하고 대적하는 말을 다 들으셨다. 악을 가장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악을 들으셨다. 교만한 마음을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교만한 생각을 다 보시고 아셨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16절, 17절, 18절에 보면요. 이 악인에 대해서 뭐 말을 안 하세요. 잘 보십시오. 16절, 17절에 이렇게 상스러운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말을 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언의 침묵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무시무시한 공포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매를 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이 창궐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굳게 믿고 용기를 잃지 않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됩니다. 아주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소유물이 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때의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 16절에서 이러한 강포한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의인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냐? 누구에게 있느냐? 의인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악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의인인데 그 의인을 16절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마치 나의 육신의 아버지로 경외하듯이, 사랑하듯이,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하듯이 상대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경외입니다. 영어로 ow라고 하는 건데 거룩한 두려움이죠.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 가장 존경스러운 아버지를 대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 그 가장 극명한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죠?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뭡니까? 16절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참된 아들은, 참된 자녀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는 가장 훌륭한 자녀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존경하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것이죠.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존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그 이름을 존중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묵상한다. 마음에 품는다.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떠올려 본다. 이 뜻입니다.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생각한다의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계시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역시 여기 아버지가 계신 자녀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경민 군, 신하민 양, 이준원 군, 성지원 군, 아버지 이름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듯이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늘 존중히 여겨야 한다. 그 이름에 담겨있는 거룩한 뜻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정의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그 다음 말씀 피차에 어떻게 해요? 말하매 서로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끼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심, 뜨거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사명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자, 이러한 의인에 대해서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서로 그 이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축복을 베푸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에 제일 첫 번째로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한다. 자, 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 Book of Remembrance, 기념하는 책, 어떤 사건을 기념할 때 쓰는, 기록해 놓는 책. 에스더 2장 23절에 보면요, 나중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하죠. 근데 그때 왕비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해서 옛날 모르드게가 한 위대한 일이 기록된 책을 갖고 와서 그것을 읽어보고 이 모르드게가 그러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모르드게를 살려주고 하만을 오히려 사형에 처합니다. 그죠? 그때 그 모르드게가 했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그 글이 에스더 2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궁중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The Book of Journal. 그죠? 일기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뭐 수첩에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든지 뭐 일기장에 기록을 하든지 기록을 하잖아요. 이거 왜 기록합니까? 왜 기록해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역사책이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상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일들을 기록해 놓기 위하여 설정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 기록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Book of Remembrance, 기념의 책, 기억의 책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보 내가 말했지. 말 안 했는데? 말했잖아. 말 안 했는데? 서로 우리 주장하잖아요. 남편은 아내한테 말했다 그러고 아내는 남편이 말을 안 했다 그러고 서로 자기의 기억력이 우수하다 그러는데 다 틀려. 다 안 맞아요. 그죠?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왜 기념책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특별히 확실하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의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피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실을 서로 말하면서 위로받을 때, 격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면 17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셨고 그때 그것이 다시 한번 확증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소유가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treasured possession, 보물 같은 귀중품이란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너희는 나에게
너희는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나에게 보물 같은 존재다. 너는 나의 보물 같은 소유물이다. 그 누구도 이 보물을 나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다. 강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십니다. 왜 우리가 보물 같은 소유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요즘 금요 기도회 때마다 베드로전서를 강의합니다마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된 이유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긍휼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특별한 소유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 또 더 주어집니까? 의인에게는. 자,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분별하리라,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염소를 양으로부터 구별하여 따로 분리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구별의 의미를 가진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자들, 틈바구니에 있는 불택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별하실 것입니다. 양틈에 있는 이리들을 끌어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하신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선다고요? 의인들이 함께 설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스스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너희들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 자체가 우리가 의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고, 그 심판 자체가 악인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대항하여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목도할 것이다. 그 심판의 보좌에 너희들이 함께 나와 좌정해서 그 권세를 행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눈물과 기도로,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중한 소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악인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누가 그 풀무불 같은 심판에 빠져들어갑니까? 첫 번째, 교만한 자.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 초계와 같이 다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불에 태워질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고난을 당하며,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손을 잃고 발을 잃고 목숨을 잃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하는, 성도로서 고난당하는 다른 신자들이 있습니까? 이 말라기의 메시지로 위대한 위로를 우리는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도 나에게 와서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혼자 그 무거운 고통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물로 삼을 것이다. 악인들은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